안녕하세요. 밤이 꽤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방 안은 아랫목 덕분에 참 따뜻하군요. 오늘 하루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버티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이 늙은이 앞에 편히 앉아 보시지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저 멀리 남쪽 바다 끝자락에 닿아 있는 어느 외딴 마을에서 시작된답니다. 사람의 욕심과 하늘의 뜻,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지요. 옛날 옛적 조선 팔도 중에서도 가장 남쪽 끝 바다가 험하기로 소문난 갯마을에 연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불어닥쳐 파도가 집채만하게 일렁였고 가난한 어부들의 오두막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곤 했지요. 연희는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바닷바람이 제일 먼저 들이닥치는 곳 끝자락의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았습니다. 지붕은 삭은 맷집이 듬성듬성하여 하늘이 보일 듯했고 벽에는 황토가 떨어져 나가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집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아 부모가 벙어리인 줄 알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희의 오른쪽 얼굴에는 눈가를 덮을 만큼 크고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댄 자국 같기도 하고 피가 뭉친 것 같기도 한 그 흉터는 하얗고 고운 왼쪽 얼굴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희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흉측한 몰골로 태어났을까? 저 붉은 점은 바다 귀신이 찜해놓은 표식이라지 않는가? 재수옴 붙기 전에 피하는 게 상책이야. 어린아이들은 연희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며 도망쳤고 어른들은 행여나 부정을 탈까봐 연희가 우물가에 나타나면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연희의 부모님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연희는 천의 고아가 되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따뜻한 밥 한 덩이 건네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세상은 철저한 침묵과 고독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다 떨어진 무명 저고리 하나로 겨우 추위를 막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진감이라곤 낮에 바닷가에서 주워온 마른 해초와 나뭇가지 몇 개뿐이라 방 안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던 연희의 눈동자에 붉은 불빛이 어려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거친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닿는 울퉁불퉁한 피부의 감촉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시각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마을의 모든 땅과 배를 소유하고 있는 최참판의 집이었습니다. 뜨끈한 온돌방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고 상위에는 기름진 고기 안주와 값비싼 청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석에 앉은 최참판의 얼굴은 밖의 날씨만큼이나 어둡고 험악했습니다. 최참판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뻐끔뻐끔 연기를 내뿜으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마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그 깊은 곳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할 사람이 없다는 게냐. 마름은 머리를 조아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나 나으리. 마을 장정들을 다 불러 모아 으름장을 놓아도 보았고 돈을 주겠다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다들 그곳이 어디라고 제 발로 죽으러 가냐며 펄쩍 뜁니다요. 최참판이 곰방대를 잿더리에 탕탕 내려치자
방 안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놈들,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모양이지. 이번 보름에 한양에서 감찰사가 내려온다. 내 이번에야말로 그 전설 속의 야명주를 진상하여 벼슬길을 터야 한단 말이다. 그깟 섬에 들어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호들갑들이야. 나으리 하오나 그 섬은 그냥 무인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이 밤마다 곡을 한다 하여 귀곡도라 불리는 곳입니다.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살아나온 사람은 없다는 그곳에 누가 감히 발을 들이겠습니까? 게다가 야명주를 찾으려면 밤새 그 섬을 뒤져야 하는데 밤이면 악귀들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최참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귀신보다 가난을 더 무서워했고 명예를 잃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부를 축적해왔으나 신분 상승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귀곡도 깊은 곳에는 밤에도 대낮처럼 빛을 낸다는 신비한 보석 야명주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최참판은 그 보석만 손에 넣으면 조정의 고관들에게 줄을 대어 가문의 격을 높일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밤만 축내는 식충이들이 따로 없구나. 내일까지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내 놈들 목부터 칠 테니 그리 알아라. 불호령이 떨어지자 마름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온 마름은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꺼리지만 잃을 것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는 단 한 사람이 떠오른 것입니다. 연희. 그래, 그 벙어리 년이 있었지. 마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차피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천한 목숨, 죽든 살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오히려 마을의 흉물을 치워버렸다고 다들 좋아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갯바위에 쭈그리고 앉아 다리를 다친 갈매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태풍에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는 녀석을 연희가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에 이제는 제법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생선살을 갈매기의 부리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보다 더 깊은 따스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짐승들도 연희의 그 마음을 아는지 경계심 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은 거친 발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최참판 집에 건장한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연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놀란 갈매기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연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습습거리는 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끌고 가라. 나으리께서 찾으신다. 연희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갯바위의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혀 발목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짝처럼 들쳐 엎혀 마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안도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이나 아들 대신 저 불길한 아이가 희생제물이 된다는 사실에 비겁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었지요. 최참판은 대청마루에 서서 끌려온 연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연희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내년에게 아주 큰 임무를 주마. 오늘 밤 배를 타고 귀곡도에 들어가 야명주를 찾아오너라. 만약 보석을 찾아온다면 내 너를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마. 허나 거역한다면 지금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귀곡도, 그 이름만 들어도 뼈가 시리다는 죽음의 섬, 그곳에 홀로 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입을 벙긋거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참판은 냉혹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배에 태워라. 해가 지기 전에 섬에 닿아야 한다. 하인들은 울부짖는 연희를 강제로 나룻배에 태웠습니다. 뱃사공조차도 섬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 최대한 섬 근처까지만 갔다가 그녀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연희가 탄 작은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배가 포구에서 멀어질수록 마을의 불빛은 하나둘 희미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뱃전에 부딪혀 연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물이 흉터에 닿자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라난 곳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품어주지 않았던 야속한 땅.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뱃사공은 내내 침묵을 지키다 섬의 검은 윤곽이 안개 속에 드러나자 서둘러 노를 멈추었습니다. 거친 파도 너머로 뾰족하게 솟은 바위들이 마치 악마의 이빨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귀곡도가 보였습니다. 내 여기서 더는 못 가니 헤엄쳐서 가거라. 운이 좋으면 살 것이고 아니면 팔자려니 해라. 사공은 연희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진 연희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바위를 붙잡고 기어 올랐을 때 배는 이미 뱃머리를 돌려 멀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섬은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어둠이 검은 짐승처럼 섬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텅 빈 바위 틈을 통과하며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의 울음소리라 했지만 연희에게는 섬 자체가 지르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젖은 옷을 덜덜 떨며 몸을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발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벽 아래쪽 희미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곳이 두려웠지만 몰아치는 눈보라를 피할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동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무인도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원한 맺힌 귀신일까?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음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간절한 구조 요청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외면당하며 살아온 연희였기에 고통받는 생명체의 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연희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칠흑 같은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긴 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동굴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입구에서 불어오던 매서운 눈보라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잦아들었지만 대신 눅눅하고 서늘한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거친 바위벽을 더듬으며 한 발짝씩 발을 옮겼습니다. 발밑에는 날카로운 자갈들이 깔려 있어 걸음을 뗄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희미한 신음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간절한 구조 요청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갈구하는 자만이 낼 수 있는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에 눈이 서서히 적응해가자 동굴 안쪽의 풍경이 흐릿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는 석회수가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바닷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너머 평평하고 커다란 바위 위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귀신도 짐승도 아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잠시 잊고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젊은 사내였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도포는 찢어져 너덜거렸고 갓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 상투가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콧날이 오뚝하고 눈매가 길어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억울합니다. 소자는 결백합니다. 연희는 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험한 일로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만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사내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 연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동굴 안에서 그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연희의 코끝에 아까 입구에서 맡았던 그 기묘한 향기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짠내 섞인 바다 냄새 사이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흙내음이었습니다.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풀과 나무의 소리를 듣는 듯한 신비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잡초로 보이는 풀들이 그녀에게는 저마다의 쓰임새를 속삭이는 약초로 보였지요. 그녀는 그 냄새가 이끄는 곳으로 마치 홀린 듯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바깥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은 두툼하고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으며 뿌리는 붉은색으로 얽혀 바위를 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릴 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맨손으로 바위 틈을 파헤쳐 뿌리를 캐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캐낸 뿌리를 바닷물에 대충 씻은 뒤 자신의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혀끝이 마비될 정도로 강한 쓴맛과 비릿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뱉어냈을 역한 맛이었지만 연희는 꾹 참고 계속해서 씹었습니다. 뿌리가 으깨져 걸쭉한 죽처럼 변할 때까지 턱이 아프도록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녀의 타액과 섞인 약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게 돌아와 으깨진 약초를 그의 찢어진 상처 부위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즙을 그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사내는 무의식 중에도 본능적으로 쓴 약물을 삼켰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바닷물에 적신 뒤 그의 불덩이 같은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이 닿을 때마다 사내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밤은 점점 깊어만 갔고 동굴 안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가 거세질수록 동굴 안으로 스며드는 냉기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희는 덜덜 떨며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젖은 옷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녀의 체온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내였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이제는 저체온증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점점 얕아져 갔습니다. 불을 피울 땔감도 없고 몸을 덮을 이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얼어 죽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사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남자의 몸에 손을 대어 본 적 없는 처녀였습니다. 유교의 법도가 엄격한 조선 땅에서 외간 남자와 살을 맞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두고 도리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옆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자신의 몸으로 사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과 차가운 몸이 만났지만 그 사이에는 생존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흘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그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사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거리며 그녀의 가슴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 규칙적인 울림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사내를 안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동굴 천장에서 무언가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빛은 순식간에 동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동굴에 서식하는 신비한 발광 벌레들과 이끼들이 내뿜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 같은 환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푸르고 영롱한 빛들은 공중을 부유하며 춤을 추듯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의 냉기가 사라지고 마치 봄날의 햇살 아래 있는 듯한 따스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연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귀곡도의 저주가 아닌 대자연이 베푸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은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푸른 빛 아래서 연희의 얼굴에 있는 붉은 흉터는 더 이상 흉측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붉은 꽃잎이 내려앉은 듯 신비롭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사내의 고통스러운 표정도 빛 속에서 점차 평온해져 갔습니다. 연희는 눈을 들어 허공을 날아다니는 빛의 정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선한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녀의 손끝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오르곤 했습니다. 사내의 호흡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약초의 효능이 도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신비한 빛의 기운 덕분인지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안도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가슴에 귀를 대고 깊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태초의 고요함과 평화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고통을 차단한 채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성역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사내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살아주세요. 제발 살아주세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사연을 가졌든 부디 이 밤을 견디고 살아나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빛의 춤사위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연희의 눈꺼풀도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따뜻한 기운 속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품이었지만 그곳은 그녀가 평생 겪어본 그 어떤 잠자리보다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는 아무도 자신을 피하지 않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붉은 반점이 있는 그녀도 날개 다친 새도 상처 입은 사람도 모두가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을 비추던 그 푸른 빛처럼 모두가 서로를 따뜻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동굴 입구로 스며들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밤의 그 신비한 빛들은 바위 틈으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동굴 안에는 여전히 훈훈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투명한 쪽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눈을 뜰 사내가 마주하게 될 것은 공포스러운 귀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한 여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잠결에 뒤척이는 사내의 움직임에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바로 사내의 눈이었습니다. 밤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떠졌습니다. 깊고 그윽한 눈동자가 몽롱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자신의 곁에 있는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침묵의 대화이자 길고 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직 열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정신만은 어제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그는 찬찬히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뜯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얼굴의 반을 덮고 있는 붉은 반점까지 보통의 사내라면 기겁하며 물러섰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서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때 묻지 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타인을 향한 순수한 연민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양의 권세가들 사이에서 온갖 암투와 가식을 겪으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기에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한 내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메마른 입술을 달싹여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낭자가 저를 구해주신 것입니까?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흉터가 있는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평생 괴물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면 이 사내 역시 비명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서의 눈빛에는 혐오나 공포가 아닌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리지 마십시오. 제게는 낭자의 그 얼굴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미소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올려준 그 고귀한 손길을 어찌 부끄러워하신단 말입니까? 연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흉하다, 더럽다, 재수 없다는 말만 듣고 자란 그녀에게 아름답다는 말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민서는 묵묵히 그녀가 울도록 두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 겹겹이 쌓인 서름이 녹아내리는 치유의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척박한 무인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연희가 캐다 주는 약초와 해산물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정의 모함에 휘말려 유배를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이곳으로 떠밀려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그의 이야기에 연희는 가슴을 치며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과 몸짓은 그 어떤 언변보다 더 진실하게 민서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백사장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고운 모래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가 그려내는 검은 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 천캔, 그리고 이것은 땅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며 귀하고 천함이 따로 없지요. 민서는 연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모래 위에 새로운 글자를 썼습니다. 연낸, 낭자의 이름이라 하셨지요. 진흙 속에서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은 이름입니다. 낭자는 자신이 진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제 눈에는 이미 활짝 핀 고귀한 연꽃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쓰인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렸습니다. 삐뚤빼뚤 서툰 솜씨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벅찬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름조차 없이 그저 벙어리 흉물로 불리던 그녀가 비로소 연희라는 존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연희는 민서에게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이자 제자였고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동굴 깊은 곳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지난밤 자신을 살려낸 신비한 빛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푸른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학자다운 탐구심으로 빛의 근원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내는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위 틈새에 자라는 희귀한 약초의 뿌리와 그 뿌리가 감싸고 있는 특수한 광석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민서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돌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초의 기운을 받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초는 이 돌의 온기에 의지해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둘은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욕심에 눈이 멀어 돌을 억지로 떼어낸다면 약초는 말라 죽고 돌은 빛을 잃어 그저 평범한 돌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야명주의 정체는 바로 이 공생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자연의 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수평선 너머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갯바위에서 조개를 캐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최참판 가문의 깃발을 단 커다란 배였습니다. 뱃머리에는 험상눈은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가운데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최참판이 거만한 자세로 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공포가 연희를 덮쳤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나를 죽이러 혹은 이용하러 다시 왔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섬 안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동굴로 달려가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배가 왔음을 알리는 연희의 다급한 모습에 민서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낭자를 지킬 것입니다. 민서는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선비일 뿐이고 저들은 무자비한 폭력배들이라는 것을요. 배가 해변에 닿자 최참판과 하인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최참판은 모래사장에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니 그 천한 것이 이 귀곡도에서 닷새를 버텼단 말이냐. 게다가 발자국이 하나가 아니구나. 최참판은 킁킁거리며 사냥개처럼 주위를 살폈습니다. 곧이어 그의 눈에
동굴 입구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연희의 옆에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낯선 사내를 본 최참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놈은 누구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기에 감히 내 섬에 들어와 있는 게야. 최참판이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선비 강민서라 하오.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중 이 처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소. 댁들은 대체 누구시기에 죄 없는 백성을 이 사지로 내몰았단 말이오. 강민서라는 이름에 최참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난 그 유명한 강학사라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야명주도 얻고 조정에서 수배 중인 죄인까지 잡아 바친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역적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던 강학사가 아니신가. 내 오늘 횡재를 했구나. 야명주도 찾고 나라의 역적도 잡았으니 내 벼슬길이 활짝 열리겠어. 최참판은 탐욕스런 눈으로 연희를 쏘아보았습니다. 2년 썩 야명주를 내놓지 못할까. 내년이 살아서 저놈과 붙어먹은 걸 보면 분명 보물을 찾은 게 틀림없다. 어서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연희는 민서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연희가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가르쳐준 자신의 이름 연.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그녀는 민서가 말해준 그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서가 앞으로 나서며 최참판을 가로막았습니다. 보물은 없소. 이곳에 있는 것은 오직 자연의 생명뿐이요.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이 닿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질 것이요. 돌아가시오. 이곳은 당신 같은 자들이 발들일 곳이 아니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훈계를 해.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그리고 동굴을 뒤져서라도 야명주를 찾아내라. 최참판의 고함에 10여 명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민서는 연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맨손으로 그들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민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놈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무자비하게 그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모래사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연희의 마음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민서를 보며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고 맞으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존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돌을 집어들고 하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희는 민서를 짓누르고 있던 하인의 팔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습에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틈을 타 민서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성난 아모랑이와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붉은 반점이 핏빛으로 번들거려 마치 도깨비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을 노려보며 양팔을 벌렸습니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그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치박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도는 팽팽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벙어리 소녀의 기백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귀신 들린 연희라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닌 듯 그녀의 눈빛에는 섬뜩할 정도의 광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참판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뭐들 하고 있느냐. 저깟 계집년 하나 처리 못하고 당장 전현을 치워버리고 놈을 묶어라.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 보물을 가져와. 하인들이 다시 몽둥이를 고쳐 쥐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민서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듯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불의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분노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파도가 다시 하얗게 부서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희는 이것이 단순한 바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바다와 평생을 함께해온 그녀의 감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섬이, 바다가, 그리고 자연이 분노하고 있다고. 그녀는 하인들을 향해, 아니 그 너머에 있는 최참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최참판에게 그 경고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직접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연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비키지 못할까 이 요물 같은 년. 최참판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몽둥이가 내려쳐지는 소리 대신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이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콰르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섬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집채만 한 해일이 들이닥칠 기세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듯 굉음이 울려 퍼지자 검푸른 바다가 마치 성난용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화살처럼 쏟아져 내렸고 거센 바람은 서 있는 사람조차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최의 참판과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희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비명만이 해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베베가 떠내려간다. 하인 중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갯바위에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자 하인들은 이성을 잃고 육지를 향해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참판은 달랐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은 오로지 동굴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푸른 빛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야명주, 내 보물, 저것만 있으면 벼슬이 코앞인데. 최참판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동굴 입구까지 차올라 발목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와 민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동굴 안쪽의 높은 바위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민서는 연희의 눈을 가려주며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최참판은 마침내 빛을 내는 바위 틈에 도달했습니다. 신비한 약초와 그 뿌리가 감싸고 있는 광석이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천하의 보물이 내 손 안에 있구나. 그는 탐욕스러운 손길로 약초 뿌리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뜯어내면 빛이 사라집니다. 민서가 소리쳤지만 욕망의 귀가 먼 최참판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뿌리와 돌을 뜯어냈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약초가 바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동굴 안을 가득 채우던 푸른 빛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최참판의 손에 들린 것은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그저 칙칙하고 무거운 돌덩어리와 시들어가는 풀뿌리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빛이 나지 않는 거야? 왜? 최참판은 당황하여 돌덩이를 흔들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거대한 해일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쾅!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동굴을 집어삼켰습니다. 높은 곳에 피신해 있던 연희와 민서는 간신히 파도를 피했지만 바닥에 서 있던 최참판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품에 안은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그를 물속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살려줘, 내 보물, 내 벼슬.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욕심의 무게는 그 어떤 쇳덩이보다 무거웠던 것입니다. 최참판의 비명은 차가운 물속으로 잠겨들었고 이내 거품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굴 밖의 하인들 역시 거친 파도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연을 거스르고 약자를 짓밟으려던 자들의 최후는 실로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연희와 민서는 춥고 두려웠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연희는 민서의 품에서 떨고 있었고 민서는 그런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끊임없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악한 기운은 물러갔고 이제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하늘이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이윽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는 잔잔해졌고 먹구름이 물러간 하늘에는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해변은 폭풍우가 남긴 잔해들로 어지러웠고 최참판에 부서진 배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최참판과 하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한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의 깃발을 단 판옥선 한 척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그 배는 실종된 강민서 학사를 찾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수색대였습니다. 민서가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혈서, 즉 그가 역적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진실이 담긴 증좌가 무사히 한양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충직한 벗이 민서가 남긴 단서를 찾아 상소를 올렸고 왕은 즉시 그를 찾아오라 명했던 것이지요. 배가 해변에 닿자 관군들이 뛰어내려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학사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어명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서 있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낯선 관군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뒤로 숨으려 했지만 민서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반려가 될 뿐이다. 얘를 갖추어라. 관군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연희의 남루한 행색과 얼굴의 흉터를 쳐다보았지만 민서의 위험 있는 태도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연희는 멀어지는 귀곡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과 기적 같은 만남이 공존했던 곳, 그곳은 이제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연희에게 다가와 어깨에 비단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갑시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이 두렵겠지만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연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며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내뱉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자 막혀있던 말문도 기적처럼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서는 감격하여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도성의 북촌 마을에는 이름난 의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심당이라 불리는 그곳은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의원은 오른쪽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약손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흉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반점은 그녀가 겪어온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낸 강인함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그녀의 흉터를 보며 위로를 얻었고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이면 언제나 관복을 입은 중후한 사내가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오른 강민서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나라질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부인 오늘도 고생 많으셨소. 민서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면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달빛이 비치는 돌담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만약 그때 그 섬에서 야명주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민서는 빙그레 웃으며 연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야명주는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보아주고 차가운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야명주였지요. 우리는 이미 그때 보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연희는 민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외롭던 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따뜻하고 넉넉한 달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벙어리 소녀와 유배지로 떠밀려 갔던 선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깊어 호롱불 기름이 다 되었군요. 밖에는 눈이 그치고 고요한 달빛만이 하얗게 쌓인 눈밭을 비추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귀인을 만나고 복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